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네. 참 소망이십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고백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고. 네.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에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 네. 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오늘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아주 핍박과 유대인들로 인하여 핍박,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인하여 핍박, 그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모르면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이방, 물론 이방인들도 핍박을 하겠죠. 예수를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고 이러면 아유 정말 모르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지. 근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핍박할 때 그것은 정말 더 고통이 큰 것이죠. 그런 박해 가운데 또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란하고 핍박을 받고 유대교였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다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믿고 그 복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핍박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문제는 믿음이 약해지면 혼란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계속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돼요? 안 믿던 때가 편하지. 그렇죠? 우리도 교회 와서 처음에는 기쁜 거 같고 감사한 거 같고 예배 오는 게 좋은 거 같은데 뭐가 잘 안 되고 힘들고 또 하라는 것도 막 이것저것 하라고 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유 힘들다. 그래서 힘들다.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면 괜찮은데 그냥 내버려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만 오고 그것도 힘들면 안 오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인 아니죠. 우리 여기 모두 있는데 저를 포함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가? 우리 마음에 생각을 해보자. 예수님이 정말 내 주인인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 살 때는 당연히 내가 주인이었지.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당연히 내가 주인이었어. 내가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왕이었어. 근데 예수님을 어쨌든 이렇게 누가 인도를 했든 아니면 믿어야 되겠다 했든 또 뭐 모태신앙이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내가 영접한 이후에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주인이 정말 바뀌었냐 이거죠. 바뀌었냐. 바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편하죠.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죠. 근데 모든 상황에 모든 삶에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러잖아요. 그 책이 있잖아요. 책.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절대 우리가 우리 육신의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쯤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혼란하고 박해가 심하고 주변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또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이런 상황에 이 예수를 믿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개종한 이런 사람들이 혼란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편하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 알고 율법 알고 이렇게 지내면 되는데 내가 안 하던 때, 안 했던 때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문득문득 그전에 보면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기도 안 했던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또 열심히 예배 안 드리던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살던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이 좋았다는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 그때가 좋았지. 정말 여기 모든 많이 계시는데 정말 옛날이 좋았지. 그런 때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옛날 어떻게 했던 때가 그때가 좋았지.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멘. 주님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면 할수록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아멘.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죠. 5년 전에 10년 전으로 돌아가려면 절대 안 돌아가고 싶다.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네, 헤매이던 때 아까 막 갈 길 몰라서 갈팡질팡 애쓰고 네,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누가 조롱한다고 그랬습니까? 원수들이 조롱한다. 너가 진짜 예수 믿냐? 그러는 거죠. 네가 예수님이 주인이 맞냐? 그러는 거죠. 갈 길을 몰라 헤매 방황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지 말까 할까 기도할까 하지 말까. 네, 요즘은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 기도에는 늘 하고 그러는데 아침 기도는 우리가 이제 또 자유롭게 아침 기도. 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가을 여름 지나고 가을 뭐 이러면서 이제 아침에 한 번씩 왔단 말이에요. 날씨가 엄청 춥잖아. 또 다리도 요즘에 제가 불편하고 이러니까 근데 깨기는 항상 그때 되면 깨. 예. 5시 반이나 늘 6시 막 시간을 맞춰놔도 그 전에 꼭 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일어나서 아침에 기도도 하고 하루에 뭐 우리가 거의 이제 거의 3시간의 기도를 하거든요. 3시간. 그래서 최소 3시간 정도 기도하면 그냥 기본을 한 거지. 저에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일이 조금 더 줄어들고 그러면 어쨌든 하루에 5시간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는 것. 무시로 기도하면 10시간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틈만 나면 고민하지 않고 틈만 나면 또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틈만 나면 자꾸 기도를 잡는 거예요. 기도줄을. 그러면 하루에 10시간도 기도하죠. 근데 요즘에 이제 저를 깨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차피 깨는 건데 어차피 너 또 깨는데 내 다리 좀 불편하고 춥고 이러니까 금방 나오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아침 기도 최소한 1시간 이상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기도 음악 틀어놓고 네. 어차피 그 시간에 깨는데 이렇게 뒹굴뒹굴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던 때가 가장 좋은 것이고 아멘. 네. 또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근데 헤매는 거예요. 이렇게 늘 헤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로 너희들이 돌아가고 싶으냐?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때로 돌아가고 싶으냐? 일주일에 한 번만 오고 뭐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아무것도 안 했던 때 그런 때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누구시냐?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8장에서는 또 새 언약의 대제사장. 우리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보고 있잖아요. 지난 7장에는 뭐였습니까?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른 예수님.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했다. 그렇죠? 정말 뛰어난 대제사장. 오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 히브리서는 제사를 많이 말하고 율법도 있고 제사도 많이 나오고 천사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오늘은 대제사장인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중보자. 아멘. 그런데 이 중보자는 예전에는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짐승을 끌어다가 거기다 안수하고 짐승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그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짐승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매번 짓는 죄로 인하여 계속 짐승을 잡고 그때 그거는 되지만 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렸다.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다.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질 때 짐승을 잡아다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 안 하잖아. 그죠? 유대인들이 죽였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 예수님을 죽였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데도 그 몸을 짐승처럼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가 또 계속 반복하여
반복하여 넘어지고 반복하여 죄를 짓고 반복하여 거역하는 것은 다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진정한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때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도 괴롭고 몸도 괴롭고 영적으로도 괴롭지만 또 손해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경제적으로 손해 안 볼 수도 있고, 예수님 안 믿으면 또 시간 낭비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정한, 예수를 믿는다고 개정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혼란에 쌓이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안 서 있으면 혼란하겠지. 그죠? 확실히 서 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왜 혼란하냐,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그냥 유대교 믿고 과거로 돌아가고 그러면 사업을 하거나 경제를 해도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많은 손실이 있단 말이에요. 재산상의 손실, 시간상의 손실, 몸으로도 손실,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될까? 옛 것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다. 우리가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겠다. 우리가 안전하게 시간도 여유 있게 누릴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이러면서 오늘 8장을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늘 장막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하늘 장막,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소, 예전에는 지성소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보좌에 계셔서 사역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일할 수 있도록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을 일해 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웬만하면 그냥 하나님한테 요구하지 말아야지. 웬만한 거는 요구하지 말아야지. 죽을 일이 있거나 도저히 망할 일이 있거나, 그죠? 그런 일만 가끔 하나님 부르고 웬만한 일에는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착해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자꾸 부르고.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나 같은 줄 알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와 같은 줄 아느냐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기쁨과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찬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 이런 찬양을 많이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내 안에서 이렇게 막 뭉클뭉클 올라옵니다. 저도 많이 몸이 아플 때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때는 기쁨도 별로 없고 힘들고 그러는데 이런 찬양을 부르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 소망이 되시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 찬양을 했는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예수님.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시다. 인격적인 교제. 무엇을 말할까? 인격적인 교제.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으로 대하는 것. 훌륭하고 친하고 좋고 사랑이 많은 그분을 살아있는 것으로 대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대하려면 그렇게 아마 안 와닿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한 번쯤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하지 말고 한 번쯤 예수님은 내가 오늘 이러고 있으면 뭐라고 하실까? 한 번쯤 우리 주인에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매일매일 하고 있느냐 그죠? 그 예수님은 또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죠. 우편이라는 것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힘과 권세, 능력. 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뭘 하시느냐. 지금도 일하시는데 뭘 하시느냐. 다스리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기 밑으로 내려놨죠. 이거는 엄청 더운 것 같은데. 축제를 하시고 막 열이 위로 팍팍 와가지고 예, 따뜻하게 하면 뒤에는 다 졸고 있습니다요. 너무 따뜻하게 하면 이게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통제하고 다스리신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선한 만물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아멘. 그 속에 우리도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냐?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있냐? 거기서 일하신다는데, 통제하고 다스리고 모든 힘을 가지고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다스림 생각도 안 해. 통제를 받을 생각도 안 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여 부른단 말이에요. 주여.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그럼 다스리느냐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네. 에베소 1장 22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만물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다. 복종하는 게 원리에 맞는다는 거예요. 네. 그럼 만물 우리가 그 안에 모두 속해 있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냐? 또 교회를 지키시고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권세와 힘과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주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시고 아멘. 원수를 제어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 영은 예수님 믿는 우편을 보좌를 바라봐야 돼요. 상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이루어져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늘 바라보는 거야. 육신의 눈높이를 여기서만 갖지 않고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교회를 지켜주시고 원수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예수님이 듣고 일하신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해놓고 압니다. 예수님 나에게 일을 하시려나.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까지 이루어지기까지가 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이 모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일에는 금방 응답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일에는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누구는 빨리 응답받는 것 같은데 누구는 아닌 것 같고 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또 십자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그래서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아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의 삶을 살고 또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가시고 이 땅에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건물만 덩그러니 있으면 교회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들 오셔서 또 맡은 일을 감당하고 그러는데 그 은혜를 주셔야만 감당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근데 그 은혜를 받아야지. 아멘. 예수님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고 오늘도 말씀이 있으면 누구는 마음으로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라고 우리 편에 대해서 힘과 능력을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나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무슨 일을 하려면 내 힘으로는 못하잖아요. 내 힘으로. 오늘도 우리 이셀에 보니까 구형 셀 예배를 2번 드리는데 되게 춥잖아요 오늘. 그래서 나 우리 이란의 집사님이랑 제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되게 추운데
제일 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남았을래나?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추운데. 그런데 조 집사님 남았을래나? 내가 그랬더니 우리 안마사님이 정수기 전화 와가지고 뭔 일인가? 그래서 그랬더니 정수기 물이 안 나온다고. 아, 교회 오셨구나. 정수기 저 주방에 그거를 누가 한 번씩 끄는 것입니다. 누가 끄는지 모르겠어요. 정수기 거기에 이제 온수기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온수기하고 연결되는데 이제 그게 꺼졌나 봐요. 꺼지니까 정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유 이렇게 추운데 또 일찍 나와서 밥도 일찍 먹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막 미리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미리. 네? 이 날씨 추운데. 그래서 또 기도하고 가신 분도 있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주시는데 안 받겠다고. 네. 주시는데 안 받겠다. 안 받고 안 하겠다고. 그런 거죠. 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모든 사람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영광스러운 날에 이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백성들에게도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백성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님 박해받고 힘들고 어렵고 혼란할 때도 있고 안 믿으면 편하고 과거로 돌아가면 편하고 안 하면 편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역할을 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아멘. 그런 일을 다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면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능력. 우리 힘으로는 조금 하면 못하는 거야. 금방. 그래도 하기도 싫을 때도 있어. 그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지금 대전에 훈련을 받고 그러지만 안 가면 편하죠. 그죠? 이 추운데 6개월이 벌써 지났더라고. 근데 6개월이 남았더라고. 아, 6개월이 지났네. 막 그래놓고, 근데 6개월이 남았네. 6개월이 어떻게 지나갔지? 그래서 지나갔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왜 가냐고. 저희 딸도. 그런데 왜 가냐고. 그렇죠. 안 가면 편해. 안 하면 편해. 그죠? 교회도 요즘에 교회가 막 다 조용하잖아요. 문 닫아놓고. 다 문 닫아놓고 주일날 하루만 잠깐 열어놓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할 것 같으죠. 몸은 편할 것 같으지.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서 정말 주님을 주인 삼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느냐 뭐예요. 안 하면 편하고 안 가면 편하고 그러는데 또 가서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편한데 뭘 또 하라고 해지. 또 가면은 뭘 맡아야 되고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거기 팀 리더가 통화를 하면서 이제 뭐 잘한 것도 있고 뭣도 해야 되고 이제 막 이래. 그래가지고 왜냐면 제가 좀 불편한 가운데서 지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거 잘했는데 이런 거가 있다 막 이래. 그래가지고 조금 기분이 조금 덜 좋더라고. 이제 다른 분은 다 잘했다고 그러는데 팀 리더니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이제 알았다고 하는데 내가 나중에 이제 조금 불편한 일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했더니 이제 그러냐고 막 얘기를 했어. 그리고 제가 전화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죠.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한데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누가 지시받는 것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막 강의하고 이러는데 뭐 100점은 아니고 한 뭐 90점 좀 되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왜냐면 그날 이렇게 이제 다른 팀과 불편한 일들이 있었어요. 한 주간 막.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이제 아침 새벽에 물론 뭐 이제 자면 깨긴 깼지만 저녁에 편하게 교회 사는 것처럼 편하게 안 되고 시간을 딱 맞춰야 되니까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거는 다 했는데 분위기가 저거 더 업해야 되는데 업이 덜 됐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업이 막 업이 돼서 제가 그 정도는 아니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그 분위기가 그랬고 고전에 겪은 것들이 그 사람들이 앞에 딱 앉아 있고 뭐 이래서 그러냐고 그랬을 것 같다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끊고 나서 내가 안 하면 편한데 그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뭐 일찍 가서 뭐 리더 역할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근데 안 하면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나에게 내 신앙생활에 내 믿음에 내 모든 습관과 태도가 변하는 일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안 하면 몸은 편해. 그냥 앉았다만 오고 그죠?
그것도 훌륭하다고 그럴 거야. 근데 가서 있다 보면 또 맡은 일이 기수가 높아지다 보면 맡은 일을 해야 되고 또 더 높아지다 보면 더 다른 일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오래 안 가고 조금 있다 보니까 그래 이렇게 함으로 내가 막 발전이 되는 것인데 발전이 안 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도 있구나. 이제 기분이 조금 나쁘니까 그런 거지. 그럼 조금 지나니까 그게 감사한 일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일. 그 리더 목사님이 워낙 분위기 열정 이런 걸 엄청 중요시하는데 우리가 늘 그렇게 분위기 열정이 막 좋은 게 아니잖아요. 상태에 따라서. 근데 그 전보다는 제가 그런 거에 많이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렇죠? 분위기와 열정이. 그런데 이런 훈련 안 받고 안 하고 하면 내 본성대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원래 성격이 그러려니 뭐 조용하려니 아니면 뭐 고상하려니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거 내가 큰 걸 하나 배웠구나. 큰 걸 하나 배웠구나. 이 분위기와 열정을 가지고 계속 몰아가야 저도 맨날 여기 오늘 수요일인데 예배 와가지고 제가 막 다른 일을 겪거나 힘들거나 그래 봐봐 힘이 쭉 빠져가지고 겨우 하고 그죠? 겨우 말씀 들은 이 말씀의 생명력이 약해지겠죠. 오늘만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목사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무슨 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 다음 주일날도 또 그렇고 저녁에도 또 그렇고 수요일날도 또 그렇고 이래 봐봐 다 힘들고 어렵고 이기고 견디려고 애를 쓰는데 그죠? 목사님이 맨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다 다운돼가지고 아이고 나도 힘든데 목사님도 힘든가 보네 이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하여 많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비전을 바라보니까 막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한 것이다. 그거 가지고 계속 더 해야 된다. 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나에게도 이런 약한 점이 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는 또 교회는 자유로우니까 물론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육신을 가지고 본성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매번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조금 지나고 감사한 일이네. 그래서 제가 팀교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또 배웠군요. 아멘. 또 한 가지 제가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방 문자를 썼더니 이제 좋아서 이렇게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본성이 있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편하라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안에 너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이브리서의 이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있으면 되겠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너희들이 그러고 있는 것이구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갈팡질팡 할까 말까 과거로 안 하면 편하지 안 하면 시간도 유익이지 안 하면 경제도 유익이지 이때의 백성들이 막 그런 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우리와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승리의 삶을 예수님은 살게 하셨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인 걸 알아야 된다. 아멘. 지금도 그래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 중보자로 성도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야 너 이렇게 하면 돼. 너 깨어나야지. 너 분발해야지. 조금 더 자라나야지. 조금 더 이겨야지.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중보기도 늘 해보면 알잖아요. 저희 교회가 지금 몇 가정이라고 제가 그랬죠? 18가정. 할렐루야. 엄청납니다. 엄청나. 18가정인데 이들이 우리가 이름을 막 불러가며 여기도 막 그죠? 오늘도 우리 어떤 분은 상담하고 이러는데 아버지가 많이 좋아졌다. 예수를 안 믿는 친정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많이 좋아졌고 이제는 뭐 말도 잘하시고 이제 믿는 거 핍박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전사님과 그러고요. 우리가 이름 적어놓은 거 매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좋아졌구나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아멘. 그것을 믿어요. 오늘들과 기도하려면 내가 막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예수님 막 외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미 매일 우리 모든 심령들이 더 자라나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아멘. 그 삶을 살도록 이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래서 원래는 이 장막, 성전 장막을 말하면서 구약 시대는 모형이다, 모형. 선지자들이 또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모든 성막, 그것이 모형인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체가 성전이 되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네, 1절부터 우리 7절 아니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바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은혜를 주셨으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죠. 예. 모세가 성막 지으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해 주신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더 아름다운 또 더 좋은 약속. 구약의 이런 모든 약속보다도 더 좋은 약속.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아멘. 옛 언약과 새 언약을 7절부터도 말씀하고 있어요. 옛 언약. 옛 언약은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 예, 구약. 새 언약, 신약. 예. 새 언약 아래서 주어진 은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겪지 못한 것.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성령 시대. 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 은총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이. 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죠. 아멘.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휘장을 찢으셨고, 아멘.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 그랬지만 지금은 예수님 이름으로 직접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각 개인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 신비, 마음에. 율법은 돌에 새겨졌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또 전해줬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있느냐. 그들의 그 생각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각 개인에게 그전에는 구약에는 율법을 한 선지자가 읽고 많은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새언약 시대, 성령 시대는 뭐예요? 각 개인에게 주신다. 아멘. 성령이 각 개인에게 임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져. 그래서 이 시대는 각 개인에게 직접 임하셨다는 거예요. 개인. 네. 전체에게도 물론 말씀을 줄 때가 있지만 그 말씀을 각 개인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구약에는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개인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생각의 말씀이 있고 마음의 말씀인 사람들은
이 육신으로 살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 옛날에는 하나님 만나면 죽잖아요. 죽어.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생각에 새겨지는 말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 그거예요. 인격적으로. 이렇게 각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대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한다. 하나님이 진짜 계셔서 옆에 계시고 아주 좋고 사랑스럽고 두렵고 내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아차려서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어떻게 돼? 제가 어떤 데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 있으면 우리가 그냥 주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근심하셨을까. 진짜 우리도 자식 말 안 듣고 또 누구 성도들 힘들게 하고 막 구역에 셀에서도 막 어렵게 하고 그러면 막 답답하기도 하고 한탄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미워하지는 못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힘들고 이러는데 내가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그것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일을 맡고 어떤 사람은 일을 안 맡고 일을 맡아본 사람만이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셀 리더가 되고 그렇죠? 주력교 교사가 되고 중고등부 교사가 되고 또 부리더가 되고 어떤 일이라도 맡고 있다 보면 늘 좋을 때만 있지는 않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 데도 가야 되고 또 신방도 가야 되고 또 상담 들어주고 기도해줘야 되고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해줘야 되고 또 하다가 막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시험에 들거나 또 어렵거나 이런 일을 겪으면 다 그걸 끌어안고 또 기도하잖아 하나님 앞에. 그렇죠? 이렇게 맡아서 해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겠다는 거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냥 섬기니까 예배만 드리겠다. 이런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은 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할 수 있는가? 한번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데는 우리가 막 셀 원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러면 엄청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도 제가 보면 그래도 우리가 제자 비전 이렇게 하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믿음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전에 이렇게 막 갈팡질팡하던 사람들이 점점점 잡혀가는 것이 보여요. 그렇죠? 먼저 셀 리더가 먼저 제자 비전으로 세워지니까 그런 거 보면 다 느끼셨나 어땠나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잔잔하면서도 조금씩 해나가고 발전되고 자라나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전 같으면 안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와 정말 너무 감사하구나. 한 끼 밥 한 번 먹어도 괜찮겠다. 내 개인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그렇잖아요. 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엄청 기분이 좋은 것처럼 자라나고 또 성숙되어가고 또 맡은 일 성실히 하고 또 그전 같으면 실족실족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막 본인도 막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고 또 어떻게 할까요? 좋은 일을 하려고 막 이렇게 연락이 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와 진짜 많이 자라났네. 믿음이 자라났네. 기특하네. 기특하고 대견하잖아.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야 정말 기특하다. 너 정말 많이 자라났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계신 것처럼 나를 아시는 분인 것처럼 내 옆에 계시는 분인 것처럼 내가 인격적으로 그런 분을 대하고 있느냐. 아니면 안 보이니까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못하는 거 못하고 또 생각 없이 그냥 내 일만 하고 있는가.
관계 회복, 새 언약에 오신 예수님, 새 언약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세요. 아멘. 양심을 통제하는 양심이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팔복, 산상수 그런 거 보면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 사람 죽인 거 그런 것만 얘기했어. 그죠? 실제로 간음한 거 막 이런 거.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예요? 마음을 자꾸 얘기하자.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누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희는 왜 수근수근 하느냐? 이미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나 이 많은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셔. 그럼 얼마나 뜨끔했을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나 봐봐요. 얼마나 뜨끔했을까? 그렇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이 마음의 법, 양심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더 다루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법으로 예수님은 말에 대한 것을 다루셨어. 악에 대해 능력을 부여하는 법은 범죄를 예방하는 강력한 능력을 갖는다. 이미 마음에 있으면 생각에 있으면 행동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과 생각이 없는 것을 사람들이 일을 저지르냐고. 범죄 행위를 보면 뭐예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이 나오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근데 예수님은 근본적인 마음을 자꾸 다루는 얘기를 하셨어. 너희가 마음이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다. 그죠? 이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양심을 호소하고 양심을 통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셨다. 그것이 바로 악한 행위,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악한 행위라면 분명히 악한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러잖아요. 열매만 보고 저 나무가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이고, 그렇죠? 좋은 나무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 않은 것은 나무는 좋고 열매는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악한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 악한 마음. 그것을 예수님 오셔서 다 다루셨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양심이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양심의 통제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도 마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율법에서는 그냥 드러나는 행동 그것만 가지고 다루셨거든요. 11절에 보면 만민에게 주어진 새 언약을 말하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셨다.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모든 만물에 보여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성천하고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 받은 자만이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고 깨닫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합리화를 시켜. 아 원래 이렇지 이렇게. 성령은 분명히 이렇게 저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기분이 조금 안 좋고 안 했으면 그런 소리 안 들을 텐데 그때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약간 부족한 듯 했지만 거기서 막 업을 더 많이 업시켜가지고 해야 된다는데 나름대로 하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막 생각이 들잖아. 그런데 이제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그분도 이해를 하시고 그랬지만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냥 내가 이런 훈련을 안 받고 안 하고 안 하면 나도 저도 막 이렇게 막 벙벙 뜨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깔아앉는 스타일이야. 거기다 또 무슨 일 겪어봐. 그럼 푹 주저앉는 스타일이거든 이게 늘 기도해도.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자리에 가게 하시고 그 오광성 목사님 엄청 높잖아요. 업이. 그렇게 교회를 분위기를 늘 그렇게 만드는 거야. 이 리더들을 그렇게 늘 만드는 거야. 축 처져가지고 깔아앉아 있을 틈이 없는 거예요. 제자 삼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제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 거기는 하잖아요. 아침 저녁.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 오면 행복하고 즐겁고 받는 것도 즐겁고 또 기도하면 또 감사하고 또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그거에 막 감사하고 그죠? 또 막 오픈셀을 밖에서 제자를 삼느라고 막 전화하고 이러면서 그들을 기도 제목 다 적어서 기도해 주면서 제자를 삼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리더가 되는 것이 제일 소망이다.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흐름이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자 삼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까지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팽개친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모른 척한다는 것입니까? 다 주신다는 거죠. 그 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가 천국 올 때까지, 이 마지막 때까지 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느라고 기도하고 힘쓰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비전이 너무 꽂히니까 이제 몇 년째로 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자녀들을 제자 삼고 형제를 제자 삼고, 아멘. 또 친구들을 막 전화하면서 본인만 생각하는, 그들은 생각 안 하지만 저 사람이 내 제자다. 이렇게 이름 적어놓고 무엇을 기도해 줄까? 기도 제목 적어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조금 나아지면 막 그거에 정말 감사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것이 뭐 다 그대로 다 따라하기는, 거기는 훈련 장소이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어렵지만 나름대로 모든 교회와 개인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아멘. 개인에게도 축 처지고 근심하고 다운되고 이불 싸매고 누워있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점점 서로가 다 건강해지고, 아멘. 생각이 계속 바뀌고 마음이 계속 바뀌고, 그것이 셀 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어쨌든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요즘에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이 비전에 가서 계속 이제 말씀으로 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고. 하면 제가 아이들 강의하는 거 잠깐씩 들어보면 막 칠판에 써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 아이들이 자기 영을 분별하고 또 친구들의 영을 분별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청소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치? 이래야 자기를 분별하고 친구들을 분별하고, 그치? 막 들으니까 또 듣고 이래가 강의를 잘하더라고요. 어느 날 여기 서서 이제 강의를 할지 몰라. 그전에는 그냥 되면 내 되는 대로 살았어. 그런데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구나.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결국 사람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은 혼란을 주고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사는 역사가 있구나. 계속 반복하여 반복, 훈련, 지속, 반복 될 때까지. 우리도 그만큼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아직까지 조금 되다가 어떤 때는 안 되다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정말 계속 듣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깨닫도록 해주신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새 언약의 은혜는 무엇이냐? 정죄가 아니고 사죄의 목적으로 주셨다. 너희가 잘못, 율법으로는 죄를 책망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 깨닫기만 하면,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그 율법은 정죄의 성격이 강하고, 구약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를 주지 못하고 계속 짐승을 잡아야 돼. 계속 죄 질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데, 그러면 정말 야, 얼마나 짐승을 많이 잡아 죽여야 됐을까. 그리고 정죄의 성격이 강하지만 신약의 새 언약은 용서받는 것, 또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깨닫고 회개하는 건 뭐예요? 잘못했어요 하는 것만이 아니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돌이키는 것, 그전에 했던 것에서 돌이키는 것, 그렇게 안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놀라운 구원의 새 법을 주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새 언약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주인 삼아 섬겼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모르고 그 사람들의 말에 혼란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말씀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모든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이루시고 날 위해 날마다 중보기도 해주시고, 아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이기셨고 보좌 옆편에 능력으로 앉아 계시고,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그런 분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힘이 없는 분이신가? 나를 안 보고 계시는 분이신가?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분이신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분이신가?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고 그분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아멘. 그 은혜와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또 전진하게 되고 믿음의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백성들에게 혼란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무시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를 모르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해도 뭐라 안 하시고 벼락도 안 때리시고 내 마음대로 해도 그냥 계시고 이 예수님의 소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가장한 이단 세력들도 많이 있었어요. 구세주라 자기가 이단 지금도 그러죠. 예.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속는 것이다. 그거예요. 또 홍수 이후에는 죄를 청결하는 작업을 하셨죠. 새로운 것으로 베푸셨는데 우리에게는 이 질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비된 축복,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예비된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주시려고 하고 있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것 받기 이전에 나도 홍수 시대처럼 내 죄를 쓸어버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받고 또 기도하면서 알아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노아 홍수 시대처럼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다 쓸어버렸잖아요. 새로 만드셨잖아요. 새로. 그죠? 근데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내 안에는 가득 있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또 뭐예요? 거역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주인 된 것,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어떻게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 주실지 모르는데 내일 당장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 달 뒤에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전에 홀딱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에이 안 돼, 안 해. 에이 나는 그냥 과거로 돌아갈 거야. 아유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기도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예비된 오늘 이 제가 원어 해석을 보고 책을 보고 참고를 했는데 그렇게